안녕하세요. 성근이 깊으신 우리 보살님들을 뵙고 나니까 기쁨이 한량이 없네요. 오늘 진도를 나가기 전에 이거 한번 봅시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본래 한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본래 우리가 본래 한 마음 속에 우리 중생계, 그렇죠? 이 중생계 각각의 중생은 또 본래의 참나가 항상 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생들은 이 물질계에 너무나 많은 착을 언제부터 살았죠? 무시래로 살다 보니까 이걸 모르고 살아온 시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지. 근데 우리 한번 원래 우리는, 그쵸? 우리는 한 마음이야. 원래가 일심. 어떤 친구들 여기다가 일심하고 댕기는 애들도 있지만, 근데 원래는 한 마음이지만 우리가 이 자리가 불이라면은, 본래는 우리가 부처를 항상 얘기할 때 생각나기 이전의 자리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는 평온하고 항상 안온하고, 그쵸? 근데 한 생각이 이 한마음의 자리가 한 생각이 경계에 따라서 한 생각이 일지요. 근데 그때 한 생각이 중생심으로 있느냐 아니면 이 마음이 낮추느냐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지. 이거에 따라서 중생이 되고, 그쵸,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중생으로 살 거냐 내가 보살로 살 거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경계에 부딪혔을 때 나는 그 마음들은 크게는 이렇게 나눠진대요. 번뇌장과 소지장. 이 번뇌는 뭐야? 여기서 감정. 그쵸? 뭔가가 경계가 부딪히는 순간 이유가 불문하고 그냥 그 마음이, 감정이, 생각이 나가죠, 그냥. 좋아. 싫어. 나쁘다. 그냥 삐진다.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쵸? 이거는 이제 알지자 이제 지혜. 이런 어떤 감정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뭐야? 예? 이 진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 생기는, 이게 장애가 다 장애라는 것이 이게 중생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디서는 내가 수없이 물질계로만 살아온 이 중생심에서 다 발현이 되는 거예요. 경계가 부딪히는 순간 경계를 여기서 한 마음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내가 끊임없이 살아온 뭐에 의해서? 습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무지와 어떤 거기서 막 작용하는 온갖 생각, 감정, 이런 거를 가지고 계속 이 중생심을 만들어 와요. 근데 우리 여기서 내가 번뇌가 있다는 걸 자각을 하면은, 그쵸? 자각을 하면 바로 한마음으로 가버리죠. 자각을 하면 한 마음으로 가. 근데 그게 또 다른 경계에 부딪히면 또 바로 그 한마음의 나툼으로 작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한 생각으로 나툰 게 아니라 다시 중생심으로 나터. 자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순간순간 행한 중생의 마음이 나온다고. 왜 그러냐 이거야. 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이 중생심을 없애고자 하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수행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참나가 일체를 만법을 들이고 내고 갖추고 있잖아요. 특히 대승에서는 이걸 여기 육바라밀을 갖추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이 작용하는 것을 알아채야 돼. 의식이 항상 이 의식,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 내가 중생으로 놔두고 있는 것을 또 지켜보는 놈이 있잖아요. 알아채는 놈이 있잖아. 그쵸? 근데 알아채는 놈도 사실은 참나겠지. 그리고 그것을 계속 알아챈다는 거는 계속 이거 내가 내면을 살핀다는 거지. 의식을 바깥으로 두질 않는다는 거야. 의식을 항상 내면으로 두는 거지. 그러면은 내면으로 두면은 아까 경계에 따라서 중생심이 먼저 반응을 하니까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지. 경계에 부딪히는 순간 중생심이 바로 반응을 해. 이거가 이니까 이거에 맞는 것이 탁 바로 반응을 한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있을 때 여기 중생심이 일라고 반응을 할 때 우리는 이거를 잡아다가 여기다가 방아착을 시키라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는 이름에서 주인공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반응을 할 때 내가 중생심이 발현하는 순간 주인공 하는 거지. 중생심이 그러면 중생이 발현이 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발현이 여기서 나가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번뇌 망념이 이 중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마음이라면은 이런 마음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여기 진실을 알고 있어. 진리를 알고 있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면을 살피면서 이 작용하고 있는 이 장애들을, 중생심을 내가 언제나 알아채서 내가 주인공 자리와 하나가 되게 만든다는 거지. 하나가 되게 돼서 만들어서 이 경계에 작용하고 있는 중생심을 자꾸만 이 참나와 개합을 시켜서 이 중생심을 멸하게 자꾸 만드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에 맞게 지혜를 발현시켜서 대처를 한다면은 그것은 육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행을 하는 것과 똑같이 이거는 보살행이 된다는 거죠. 보살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우리가 계속하는 거야. 이 작업을 계속하면은 결국은 이 중생심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나중에는 계속 불심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불심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나면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안전한 부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나는 이번 생만 살고 다음 생에는 안 태어나고 싶어. 다음 생에 또 새로 태어나가 활활 날아다니고 싶어. 이런 말을 막 해. 근데 자기가 안 태어난다고 싶어서 안 태어나나? 그리고 자기가 새가 되고 싶어서 기껏 인간까지 승천해서 왔는데 왜 또 자천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지에서 오는 것들이라는 거야. 그런 한 생각들이 내가 진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계속 생기는 장애야.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 그런 것들이 나를 끝없이 이 물질계에 가두는 작업을 해왔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물질계를 없애는 작업을 계속하면은 사실 물질계가 있으니까 반대 정신계가 있는 거지. 물질계가 없으면은 정신계가 있다 없다 할 필요도 없지. 만약에 중생이다 생각하니까 상대적인 부처가 있는 거지.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대적인 부처라는 말이 구태에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이게 경계가 없어지는데. 그쵸? 그럼 이것을 가리켜서 무슨, 부처다, 중생이다 할 수 있겠어? 내가 궁극에 가서는 이런 것을 보더라도 뭐 한다 안 한다, 내가 이룬다 안 이룬다, 이런 것도 어떤 수행의 과정에 있는 거지. 그쵸?
그 상태에서 궁극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한다 안 한다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해를 행동을 무심으로 하라 자꾸만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이것이 안 됐는데 어떻게 무심이 나가겠어? 중생심이 먼저 나가겠지. 그러니까 이 작업을 자꾸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이 무지를 타파해서 이 감정에 들고 나는 이 중생심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스려 나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육바라밀은 지혜와 우리가 또 다르게 보면 지혜와 방편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어떻게 연습을 계속해야죠. 연습을 많이 해야지. 그렇게 다스릴 정도로 연습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올림픽에서 뭐 금메달 따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친구들은 그런 데잖아요. 한 행동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몸에 익을 때까지 어떻게 끊임없이 그 같은 동작을 수없이 반복을 한다잖아요. 우리 봐봐요. 우리는 소파에 누워서 나 일어나서 앉아서 저걸 해야 되는데 하고 한 생각을 냈다 치자. 근데 행이 그것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몸은 계속 누워있죠. 소파랑 하나가 돼서. 생각만 나는 생각으로 난 이 생이 이 지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벗어나고 싶어. 그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뭐. 그렇다고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벗어날 수 있겠어? 이 중생계의 차원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중생계가 이 중생계에 끊임없이 이 중생계를 운행하고 있는 이 근원의 자리에 대해서는 한 번도 관심이 없는데 만약에 이 중생계가 작용하고 있는데 그 근원이 작용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태풍이 막 돌잖아요. 근데 가운데 태풍에 눈이 있잖아요. 고요하고 평화하고, 그쵸? 그게 없으면 어떻게 태풍이 작용을 하겠어? 우리도 이것은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지. 작용하고 있는 그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작용하고 있느냐.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 이거 우리가 수행을 절에 와서 잠깐 배우는 건 뭐예요? 이거 진실을 무지를 타파해서 그쵸? 끝없는 일고스러지는 중생심을 내가 타파해서 보살로 화해서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는 보살행을 살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끊임없이. 그리고 이런 작업을 돼야지 우리가 삶을 살아도 흐름에서 좀 여유 있게 살 수가 있지. 내가 물질을 벌고 싶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물질계라면은 이게 물질계의 시작이고 물질계의 정점이고 물질계의 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가도 여기가 만약에 물질이 없는 세계라면 이 세계를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물질이 없는 세계, 이걸 안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완급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지 지혜롭게 사는지도 알 수가 있다고. 막 물질이 나한테 들어올 때는 뭐 진짜 자판 하나만 버려도 물질이 나한테 와. 근데 물질이 안 되려고 그러면은 아무리 화려하게 해놔도 물질이 오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구상에 만약에 이번 생에 처음에 왔다 라고 하면은 또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구상에 여러 번 왔다. 내가 신라시대 때도 있었고 고려시대 때도 있고 조선시대 때도 있었다 치자. 그러면 이렇게 돌고 돌아 끝없는 삶을 살아왔지만은
나는 이것을 모른 채 만약에 신라 시대 때는 내가 잘 살았어. 그러다 고려 시대 때는 아주 쪽박을 차고 살았어. 아 그래서 내가 또 조선 시대 잘 살고 막 이런 반복을 했다 하면은 근데 그 시절이 우리는 다 망각이 됐으니까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세계를만 끊임없이 돌아왔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또 다음도 이렇게 이 세계를 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계에서는 차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좀 더 나은 차원, 좀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조차 생각을 못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이 경전을 통해서 이 무지를 타파해야 돼. 그래서 내가 감정을 다스리는 법들을 배워서 알아서 끝없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지혜와 방편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돼. 연습. 언제까지? 내가 익을 때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우리 그 뿅아리 만약에 새끼로 태어났으면은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뭐 안전장치를 갖다 놓고 막 정성껏 다른 거 외부에 침해 없이 정성껏 키우잖아요. 우리도 애기도 마찬가지고 클 때까지는 점점 커가면서 이제 밖으로 돌게 하잖아요. 그리고 부딪히고 경험 쌓게 하고. 그래 마찬가지로 처음에 수행하는 자들이 어떨 때 보면은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내가 이런 것을 알아서 연습하는 어떤 기틀을 마련해.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보다 우리가 60, 70년 살아왔다고 칩시다. 고정돼 있기에 한결같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만약에 작년하고 올해하고도 비교해보더라도 작년에는 막 이랬으면 올해는 작년과 똑같지 않죠. 날씨도 그렇고 환경도 다. 작년 여름에는 어땠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막 사람들이 힘들고 막 그리고 또 비도 막 국직성으로 막 내리고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이 관계 속에 산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 보살님들이 뭐 감정이 있다든지 뭐 화가 있다든지 하는 순간에 내가 감정이 일고 있네, 화가 일고 있는데 하고 그래서 화를 내가 그 상대를 안 해버려. 만약에 저쪽에서 화를 막 했으면 화를 내면 내가 또 그 상대하면 싸우게 되지만 내가 상대를 안 해보면 저 사람 혼자 연락을 있고 나는 뭐예요? 평온 그 자체를 고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감정도 내 내면의 작용이지만 그것에 내가 관여를 하면 나는 그냥 본래의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자기가 있는 걸 그냥 그대로가 붙여야 그냥 그대로. 근데 우리는 관여를 한다는 거지. 이걸 무지의 상태에서 그 감정에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얽히고 설켜. 그러면 얽히고 설켜서 장애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우리는 업을 만들겠지. 그러면은 결국 그런 것들은 결국 나의 참모습을 알 수 있게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어떻게 삶이 어두워지겠지. 우리가 이 등처럼 처음에 이쁜 색깔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막 이게 더 시커멓게 칠했다 그러면 나중에 시커멓게 칠해버리면 이 빛이 밖으로 제대로 비춰지지는 않겠지. 어둡겠지. 그러면은 자기 삶에 대해서도 자기 삶을 간주하는 능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이 상중하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이게 정신의 차원도 높고 물질의 차원도 높은 데서 이게 살아가야 될 텐데, 이게 더 차원이 더 낮아져 갖고 이 관계 속에 우리 삼재팔란 봤죠? 배웠잖아. 그 불법을 만나기 힘들고 자기 차원을 바꾸지 못하는 이 속에 힘들게, 그러면 내가 언제 점프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런 상태가 돼야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여기에 튈수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좋든 싫든 자꾸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뭔가를 하나 이렇게 배우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부처님 경전 엄청 많잖아요. 근데 어떻든 자기를 깨달아서, 그쵸? 한마음 자리에서 들고 나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 경전 다르다고 저 경전 다르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린애적인 사고일 수밖에 없는 거지, 차원이.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내가 중생이나 부처나 결국은 마음 바탕은 같은 거예요, 그쵸? 한 마음이야. 그 작용을 내가 중생으로 쓸 거냐, 내가 보살로 쓸 거냐는 것이 자기한테 있는 당면 과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구라는 별에서는 이 중생심을 다스려서 내가 보살로 하라고 지구에 태어난 거야, 우리는. 조금 잘 살아봤자 한철, 못 살아봤자 한철. 근데 한철 사는 게 80년 사니까 그게 상대적인 어떤 빈곤감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거를 일로 옮겨놓는 거나 일로 옮겨놓나 그래 봤자 뭐야, 중생기 안의 일이야. 그쵸? 그래, 여기는 물질이 많은 세계, 여기는 물질이 없는 세계라고 칩시다. 여기 물질이 막 생기는 세계, 물질을 좀 이렇게 갈무리한. 근데 그래봤자 내 근원의 자리를 건들지 못한다면 나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다가 또 일로 갔다가 또 일로 이렇게 할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울고 웃었다 울었다 막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윤회의 긴 과정을 통해서 본다면. 근데 우리는 이 생에 어떻든 불법이라는 걸 만나서 내가 무지를 깰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지. 그건 내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다가 무지를 깨는 방법을 배웠어. 그러면은 이 생에 이렇게 살면서 자꾸만 자기를 어떻게 상승시키는 작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공부를 좀 하겠지. 너무 힘들어도 공부를 못한다 그랬고, 너무 좋아도 공부를 못한다 그랬거든. 지구상에서는 적당하게 고통이 와줘야 내가 그것을 인지해서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 그 삼재팔란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불법을 배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무리 말세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부처님 법을 만났거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진실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지에서 벗어나면 내가 이 번뇌장도 끝없이 다스려 나갔어. 그럼 중생심은, 그 중생심이 나중에 보살심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번뇌가 즉 보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수행한다는 거는. 근데 이거는 어느 누구만 가능한 게 아니라 특정인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각자가 가능하다는 거지. 이것만 하면은 if 수행을 할 때 그쵸?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수행을
해나갑시다. 여러분이야 나나 수행자니까. 알겠습니까? 야,